네,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절 한 끼 7월 3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그 중에 73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만 모아놓은 다윗의 시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모음집 38편부터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 마지막 모음집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 다윗의 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저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 밖의 우주에서 전자망원경, 최고 성능의 망원경으로 땅 위에 1평방미터 내에 있는 사물까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인공위성 전자망원경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최고 성능의 망원경을 가지고 또 CCTV를 돌려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살펴보시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낮은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그 하늘 보좌,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죄악된 세상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그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주님, 우리와 같이 되셔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할 치욕스러운 고통과 고난,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주님. 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알지. 그럼 잘 알지.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또 어떤 문제, 또 어떤 슬픔에,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처럼 큰 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상황을 아시기에 교만한 자들의 악행과 또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그 문제,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 솔직하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저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저 좀 업고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나를 참 잘 아신다면 주님,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저 광야도 한번 뚫고 가로질러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주님께서 손을 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이 시를, 이 기도, 이 찬양,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낮고 천한 제 삶에 어둡고 죄악된 제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께 오늘 나의 삶을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오늘 제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교만한 자들, 악행하는 자들 그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